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2022년 우리 마지막 구역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또 2023년도 시작하는 구역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첫 번째 시작하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흥을 위한 점검, 부흥을 위한 부흥의 열매를 위한 점검입니다. 에, 2023년 우리가 이제 그 부흥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요, 지금 우리가 구역 연합예배 모였습니다. 구역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구역이 왜 필요하냐? 왜 구역 예배 모여야 되냐? 사실은 이 정체성을 모르면은 뭐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종교적인 모임과 똑같고, 아니 종교적인 모임보다 더 못한 거죠. 그 종교인들은 모여서요 그 힘이라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지 많은 능력 받거든요. 결과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그 구역들 보면요,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또 뭐 이렇게 식사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시험 드는 사람도, 갈등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구역 예배 가서요 뭐 어떤 면에서 상처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 이 구역에 대한 정체성, 이거 모르고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역이 뭐냐? 현장의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원주민만을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붙잡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구역은 원주 임마누엘교회 현장 교회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원주 임마누엘교회 평일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조장 또 구역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구역 예배 드린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장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요
실제적으로 지금 구역은 현장 교회인 동시에 영적으로 보면요, 파수망대예요. 영적으로 파수망대 혹은 파수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파수망대, 파수대 뭐 하는 데죠? 예,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기 사실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전쟁이 일어났든지 또 무슨 재난이 올 때 또 지키는 곳이에요. 구역은 어떤 것이냐?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고, 그죠? 성도들의 가정, 또 성도들의 현장,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영적 파수망대가 뭐냐? 지금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역 모여야 됩니다. 이런 생각, 그냥 모이니까 모이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정말 영적 파수망대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 가정과 또 산업을 지키고, 그죠? 또 한편으로 알려준다. 이거는요 오는 저주 재앙을 막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요. 이게 구역이죠. 자, 그러면서요 또 지금 파수망대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 등대입니다. 영적 등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 파수망대는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그죠? 그걸 지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지만 등대는 이 외적인 것,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뭐 일반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교회도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 구역들은 뭐냐면 이 구역에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역의 정체성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들 말입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올 수 있도록 빛을 발해줘야 돼요. 불신자들요, 상처받은 자들, 또 실패한 자들, 구역이요 그런 부분을 놓고 뭘 한다 아니고 진짜 그런 부분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런 구역의 정체성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모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더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구역들이 모였을 때 그 구역을 기뻐하시고 정말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역의 사명,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중직자 대회 때도 이제 이런 말씀 나왔는데 그대로 말씀 적용하면 됩니다. 구역,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 또 성도의 가정, 산업, 특별히 후대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예,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구역 예배 이제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역은요 이런 정체성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원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가서 모일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이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더 실제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부득이하게 그 가정에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뭐 교회를 모인다든지 카페를 모일 수 있어요. 꼭 가정에 가서 해야 된다. 가정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거는 틀린 것이다. 그건 율법주의고요. 그죠? 그런데 뭐냐면 구역 예배 자체를 전부 다요. 우리의 어떤 그런 그 편리함 때문에 뭐 카페에서 드린다든지 뭐 교회 와서 드린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구역의 사명은 아니죠. 이거와 맞지 않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를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꾼의 사명. 이게 구역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구역의 사명입니다. 현장에 모인다고 그랬어요. 구역은요. 현장입니다. 현장 교회예요. 평일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구역은 어땠냐? 현장의 뭐가 돼야 되냐? 치유자가 돼야 돼요. 현장을 치유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예. 사실은 제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그 현장에 모여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이 원주 현장을 놓고 흑암을 꺾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넣어서 원주의 흑암이 꺾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가정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어떤 게 더 사실적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구체적이겠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 원주 현장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내용은 그냥 이 껍데기 보는 거예요. 그 안을 보고 그 실제 문제를 보고 어디에서요? 현장 가야.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꾸만 이 아직도 그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 뭐냐면은 자꾸만 뭔가요? 기도하면서도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안 내놔요. 예, 숨겨 문제들을요. 안 내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에게 자기 이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뭐 이 사람이 알면 어떨까? 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불면증 있으면 불면증 있다고 얘기하고 우울증 있으면 우울증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죠? 가족 중에서 말입니다. 문제 있으면 그 가족의 문제가 이런 문제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치유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시시해요. 시시하고 그러면서 또 본인은 그거 갖고 기도하냐? 제대로 된 기도가 안 되죠. 왜냐하면 벌써 시시하는 자체가 복음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시시하는 자체가 복음적이 아니잖아요. 예? 내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이 더 신속하게 빠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자꾸만요 혼자서요. 혼자 감당도 못하면서 숨기기 급급해요. 덕고 아닌 척하고. 그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가요. 이 생각이 기준이 복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 사명입니다.
현장에 성도들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이게 돼야만 불신자들도 구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구역, 우리 성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현장,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영적 싸움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뭐냐? 영적 싸움의 사령관이다. 영적 싸움의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귀신들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죠? 이 사단과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고통받는 자들 살리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역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역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명을 알아야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구역 예배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실제적인 구역이 가져야 될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역이 부흥의 열매를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될 핵심 내용이 뭐냐? 모여서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돼요. 기도운동부터. 그게 키가 돼야 된다니까요. 물론 구역 예배잖아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눕니다만, 계속 우리 구역장 조장 교육할 때 드립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구역 예배는 그냥 공과 읽기만 해도 돼요. 아니면은요, 구역장들이 그 공과를 복사해 가지고 나서 다 함께 보면서 그냥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거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붙잡은 기도 제목은 뭐냐, 그 포럼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뭐냐 이거요. 기도 운동 해야 됩니다. 그죠? 함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같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들요. 실제적으로요. 근데 그걸요, 구역장 조장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기도 운동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죠? 이게 돼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 운동이 될 때 말씀이 한마디가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실제로 심겨지는 것이죠. 예. 이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오래 해도 기도 운동이 안 되면 말씀 운동 자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또 종교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제자 운동하는 거죠. 사명자들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구역 1년 지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요,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구역 안에 그 일꾼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역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면에서 정상이죠. 그래서 구역이 가져야 될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흥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예, 이제 구역의 열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냐?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으려면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구역은 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열매를 맺려면 그리스도께 구역이 붙어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구역이 열매를 맺죠.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의 시간표, 교회 흐름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를 모이는데,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 모임에 지나지 않죠. 그 종교적인 모임이죠. 그 사람의 모임이죠. 그죠? 나랑 친한 사람끼리 인간적인 관계는 뭐 자주 보니까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얻지 못해요. 그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는 증거가 뭐예요? 조금만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사람과의 갈등 생기면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예. 시간표 흐름 속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부르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부 대신 아버지가, 그죠? 열매 맺으시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역이 부흥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리스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원리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키가 뭐냐 이거예요. 뭐가 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뭐지? 하나님의 은혜는 또 뭐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뭐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도 이제 막연하게나마 그래 감사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연약한 성도들이라든지 또 지금 새로 이렇게 새신자들이 이런 사람들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막연할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막연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뭘로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뇌와 영혼을 깨끗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쉽게 그 말씀으로 단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서 단순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왜 복잡합니까? 내 수준 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 수준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생각, 뇌와 영혼이 깨끗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뭐가 된다고요? 원리스가 돼요. 그래야만 원리스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요, 열매를 맺으려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구역은 현장 교회라고 했잖아요.
부흥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죠? 뭐 사람의 노력으로요 부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부흥이 된 만큼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됐다. 그러면 100사람이다 1000사람이다. 생각이 100개요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그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부흥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하나님이 역사해서 허락하신 부흥이 성경적인 부흥이요, 복음적인 부흥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역의 부흥 그러려면요 종교적이 아니라 복음적이 돼야 되죠. 그죠? 부흥이 되려면요 종교적이 아니라 복음적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면에서는 이 보면요 구역 안에도 그 뭐 몇 사람 모이지 않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또 구역 안에도 친한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 에?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자꾸만 바뀌어야죠. 천국 가면 내 편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그죠? 뭐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다. 저 사람 미국 사람이다.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 저 사람은 좌파다. 저 사람은 우파다. 저 사람은 호남이다. 뭐 경남이다.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면 없어요.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이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가 되죠. 우리 구역장 조장들이 또 구역이 종교적이 아니라 복음적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면 참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럴 시간도 여유도 없겠죠. 아니 있어도 숨겨놓겠죠. 꼭꼭꼭꼭.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서서히 숨겨졌던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세상적인 얘기, 온갖 육신적인 얘기, 온갖 불신앙적인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요. 여러분들은 하도 그래가지고 그게 못 느낀지 모르지만 구역 예배 딱 끝나고 30분만 녹음기 딱 틀어놓고 녹음기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그걸 들어보세요. 과연 구역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대화가 우리 구역에서 오갔는지. 거의 다요. 이런데.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막 성령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죠? 오라 오라 지체하지 말고 오라 사탄아. 귀신들아. 뭐. 구역의 부흥 열매. 그리스도와 교회 시간표 흐름에 맞춰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가지고 원리스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뭐냐? 실제적으로요. 뭐 그리스도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걸 가지고 원리스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깨끗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종교적인 이런 것들 내려놓고 복음적이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 이제 결론을요. 2023년 우리가 부흥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제 구역 예배 지금까지는 이제 공가를 가지고 했어요. 2022년 쭉 그전에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계속 영상으로 우리 구역 공부를 했습니다만 구역 공가로 이제 그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나왔으니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역장 조장들이 필요해요. 그 뭐 본부 메시지니까 그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구역장 조장들 혹은 교회 사명자들 교육하는 교재로는 맞아요. 근데 구역원들 있죠. 뭐 구역원들에는 새신자들도 있고요. 그죠? 신앙적으로요 좀 어린 사람들인데 조금은 좀 어렵다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적용 안 될 부분들이 많아요. 훈련 교재는 되는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응답받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이런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구역공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명자 훈련 때 그 사용하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그러면 뭐냐? 구역 예배 드릴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냐? 예배 말씀입니다. 자, 예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보세요.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 말씀 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예? 포럼하자는 얘기예요. 그죠? 포럼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 말씀 예배 드리고 그다음 예배 말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도 또 이제 우리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미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했고 응답받은 사람도 응답받은 게 있을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요. 그 말씀에 대한 포럼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개인만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구역 예배는 뭐 다 한다면 부담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처음엔 부담 가져서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그냥 놔두세요.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뭐냐면 자꾸만 말씀 성취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자 수능 때는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그 뭐 교회 카톡방 있잖아요. 교회 카톡방 보면은 거의 뭐 이제 교회 이제 공지사항들 알리고 또 뭐 우리 장로님들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른 데서 또 받은 은혜 받은 영상도 올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2023년부터는 실제적으로 뭐 큰 역사도 아니고요.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카톡방에다 올릴 거예요. 쉽게 했고요. 이제 우리 신년 메시지 또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성도들 다 팀을 이룰 거예요. 팀을 이뤄서 실제로 부흥의 시스템 가지고 부흥의 흐름 속으로 응답받도록요. 그 팀을 가지고 이제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쉽게 했고요. 우리 1331 하는데 1331 하자 뭐 광고는 늘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1331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어도요. 그런 부분에서요. 이게 어떤 면에서 생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꼭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부터라도요. 133 생각을 하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뭐 아니 하루 한 사람에게 이 주보 지나가다가 주는 거 못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거 못 물어보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요. 안 그래요? 지나가다 인상 좋은 사람. 아유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인상이 예수 믿는 상이네요. 왜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요. 왜냐 흐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나는 오늘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주보를 전달하는 1331 운동을 신청했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요, 하나의 흐름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서 또 만나서 정말로 이 사람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어느 교회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복음전에서 영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요 계속요 우리 지금 교회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요. 그래갖고 영접 운동이 일어난 것들, 그러면서요 만남의 축복받은 것들, 그 다음에 치유의 역사 일어난 것들, 그러면서요 뭐 1:1 다락방이 열린 것들 계속요. 뭘 얘기하냐면 처음에는요 어색해서 포럼 안 하는 사람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장 조장을 중심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 포럼 하라는 얘기예요. 그 흐름 속에서요. 그러니까 이게요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요 자연스럽게 적어도요 1년을 목표로 해서 하세요. 1년이요. 기다리는 거 안 되는 사람은요 억지로 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받은 응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도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실제죠. 자,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그런 구역 예배, 이걸 드리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제 포럼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했느냐, 그 깨달은 거. 그 다음에 아 정말 말씀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갱신할 것, 이런 것들 간단하게 포럼하는데도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포럼하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1분, 2분 이상 넘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면은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요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포럼하는 사람들은 뭐 내용 없이 그냥 대강대강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짧. 그렇게 해요. 깨달은 것, 갱신할 것. 그 다음에 아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그래 봐야 되겠다. 실천할 것. 그 다음에요 응답받은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포럼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 개인, 구역 예배는 특별히 가정입니다. 그리고 산업, 그리고 현장, 이 현장은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교회, 이 교회로 연결되겠죠 당연히요. 반드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신 그 부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2022년 마무리, 2023년 이제 준비하는 시작하는 이런 시간에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구역의 정체성, 그죠? 그냥 모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게 아니고요. 진짜 구역이 어떤 것인가. 그렇다면 구역의 사명, 또 구역이 가져야 할 핵심 내용, 구역의 부흥 열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면서 좀 2023년 구역이 살아있는 구역 되십시다. 현장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현장의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파수망대, 또 불신자들에게 길을 알리는 정말 영적인 등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구역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구역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구역이 또 교회가 부흥의 응답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자라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마지막 구역 예배, 또 2023년도를 시작하는 하나님 이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 우리 교회와 모든 기관과 구역에 부흥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흥의 열매를 위한 하나님 점검의 시간표로 이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역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의 사명 또 구역이 가져야 될 핵심 내용 하나님 구역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며 방향 맞추고 인도받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하나님 현장 구역이 살고 성도들 산업과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여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역장 조장들이 또 구역원들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이 모일 때마다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